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옷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의복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평소에 기운이 넘치고요, 정정하신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어깨가 처집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집니다. 괜히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반면에 결혼식이나 중요한 모임에 가기 위해 몸에 딱 맞는 멋진 정장과 예복을 입게 되면요, 차려입으면 당당하게 걷고 자신감이 넘쳐나지요. 이처럼 옷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차도에서 진짜 경찰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 경찰 예복을 입히고 제복을 입혀 수신호를 하고 호루라기를 불게 하면요 지나가던 차들도 멈춥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능력을 보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경찰 제복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또한 옷에는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는 순간 소속감을 갖게 되고 하나의 팀, 원팀이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럴 때 새겨진 유니폼을 입으면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된 원팀으로 국위선양을 위해서 모든 경기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가슴 벅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과거의 낡은 율법의 옷,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옷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에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원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원팀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옷을 입은 우리는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은혜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또 나의 공로로 또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3장부터 17장을 통해 거듭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일방적인 은혜였고요, 또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400여 년 이상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걸으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요,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너희가 이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백성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요,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래서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쌍방이 서로 조건을 지켜야 하는 법적인 관계, 즉 쌍무적 언약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신약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조심히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로 현혹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억지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약속보다 430년 후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는 나중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토록 세워두신 은혜의 약속을요, 절대로 취소하거나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매우 통쾌한 논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으면 그걸로 족한데 왜 43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1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후손이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병원에 있는 우리 MRI 기계나 엑스레이 기계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기계는요, 내 몸에 어디에 무서운 암이나 질병이 숨어 있는지, 뼈가 어떤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찍어내고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계들이 MRI나 엑스레이 기계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은 기계가 하지만 여러분, 내 몸에 칼을 대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율법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수술하며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은혜의 옷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떠나 허황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몸에는 돼지 우리에서 묻은 더러운 오물과 냄새나는 죄악의 누더기가 겹겹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요, 그는 당장 마을 어귀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고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보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죄의 누더기에 입은 채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달려가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이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의 옷, 은혜의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단 1%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철저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인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혜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율법과 나의 행위에 대한 무거운 멍에를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율법을 어겨서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은 우리는 원팀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은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역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팀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한 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과도 같은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익숙하고 짧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서신서를 쓸 때 1세기 때는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는요, 이 말은요 세상을 발칵 뒤집히는 핵폭탄적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1세기에는요 너무나도 신분이 완전히 철저하게 차별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던 시대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세대입니다. 먼저는 종교와 민족의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뼛속까지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또 신분과 경제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노예와 종, 주인이나 자유인은 결코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은요 그저 말하는 가축,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또 성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구수를 셀 때 숫자에 넣지도 않는 억압과 차별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피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 눈에 마주치는 것조차 힘든 사회에서 이 거대한 장벽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사실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당장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다투고 갈등합니다. 치약 짜는 일에서부터 휴지를 화장실에 거는 것부터 달라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철전지의 원수 같던 민족과 개인 간의 차별과 불편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 도저히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유대인의 뻣뻣한 교만함은 무너졌습니다. 주인의 알량한 권위의식이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사랑으로 깨어졌습니다. 짐승처럼 여겨진 노예의 열등감도 눈 녹듯 다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요, 저 사람을 보면서 잘났다 못났다 재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살려내신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형제요 자매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한 가족, 한 팀이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를 보면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소리가 다르고요, 내는 화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2부 때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은요, 각자의 소리를 줄이고 서로에게 맞추어 가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휘자에게 모두가 주목하여 따르며 원팀이 되었기에 아름다운 은혜의 하모니를 만들어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화중앙교회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곳 양평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계시고요, 서울이나 타 지역 혹은 외국에 머물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타고난 성격도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공통의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는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주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원팀이 되었다면 내 생각이나 주장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맞고 틀리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를 십자가 뒤로 감추고 우리의 주의자 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강화중앙교회는 은혜의 옷을 입은 원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중앙교회에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진짜 원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땅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세상 학문을 더 배웠다고, 교회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교만과 남의 허물을 밥 먹듯 흉보는 부끄러운 습관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기꺼이 섬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하나됨의 하모니가 강화중앙교회 구석구석 풍성히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이나 율법의 무거운 멍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나 직장이나 마을에서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팀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때 똑같이 화내고 미움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나의 영적인 옷깃을 세우며 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옷을 입은 자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지금의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결코 분열의 벽을 쌓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며 아름다운 원팀을 유지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꽁꽁 얼어붙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화중앙교회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됨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 은혜의 옷을 평생토록 자랑하며 입고 나아갈 때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율법의 차가운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은혜의 옷을 입은 거룩한 원팀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연합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